하나님의 말씀 구약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아멘. 오래전에 교도소에서 재수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한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에는 밤 10시가 되면 지침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깜깜한 밤에 나팔 소리가 처량하게 들리고 온 교도소의 방들에 불이 꺼지면 교도소 곳곳에서 어머니 하면서 애절하면서도 마음속에 우러나는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떤 죄를 지고 들어왔든지 모든 죄수들의 가슴이 뭉클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그리고 어디서나 어머니를 찾습니다. 괴롭고 힘들 때도 어머니를 찾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 같은 것이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초등학교에 한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자석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좀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M자로 시작하는 알파벳 6자로 된 글자인데 이 단어는 오늘 가르치려고 한 단어는 이 단어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그것이 무엇인지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마그네트라는 자석이라는 그 뜻을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질문을 했는데 모든 그 반 아이들의 답은 그 찾는 글은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것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어머니라는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뭉클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어머니는 어머니만이 가질 수 있는 어머니의 법으로 우리를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영어 성경에는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은 말씀을 do not forsake your mother's teaching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떤 가르침으로 우리를 가르쳤습니까?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무엇을 느끼면서 무엇을 우리 어머니로부터 체험하면서 우리는 자랐습니까? 첫 번째 우리를 가르치신 어머니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이 사랑의 법은 억지로 하는 법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녹아지는 법입니다.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용서하는 법입니다. 배척하는 법이 아니라 끌어당기고 안아주는 법입니다. 어머니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어머니는 자신을 알아줍니다. 교도소에서 교도소 그 재수자들이 어머니하고 부르는 그 애절한 그 말 속에는 자신을 용서해 주는 그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어머니는 자신을 인정해 줍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어머니는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집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든지 조건을 따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를 따집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무엇을 주면서 내가 이것을 자식에게 주고 이것을 내가 희생했을 때 자식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남겨주겠냐 계산하면서 주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어머니입니다.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아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조그마한 것만 해도 자랑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의 모든 것을 주어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의 글을 보았습니다. 한국전쟁 때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침공해 와서 모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피난민들이 줄을 서서 보리막길을 지나가는데 전투기가 나타나서 기총소사를 했다고 합니다. 기관총을 쏘았습니다. 피난민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떤 분은 엎드리고 어떤 분은 총에 맞아 죽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자기 옆에 있던 자기 어머니는 어린 자기를 넘어뜨리고 그의 어머니가 그 몸을 덮었다고 합니다. 혹이나 총알이 날아왔을 때 자기가 총을 맞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다행히 총알은 자기 어머니에게 날아오지 않았지만 그는 평생을 살면서 총알이 날아오는 그 상황에서 자신을 밑에 두고 자기의 엎드린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평생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때 어머니의 가슴을 내 덩어리에 느껴지던 그 어머니의 가슴의 그 따뜻한 온기는 자기는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은 말로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눈만 봐도 느낄 수 있는 사랑이고 감정과 정서로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하는 방금 부른 찬송가처럼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인식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그 넓고 깊은 그 넓고 큰 어머니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 삶을 감싸줍니다. 어머니가 곁에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사랑은 우리 삶 속에 언제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어머니의 법은 희생의 법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신의 시간도 희생합니다. 자신의 건강도 희생합니다. 자신의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희생합니다. 우리가 자라서 지금까지 내가 된 그 뒤에는 어머니의 말할 수 없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에게 자식은 세상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어느 한 귀족 가문에서 여러 귀부인들을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귀부인들은 자기의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귀부인은 자신이 손가락에 끼고 있는 다이아 반지를 자랑했습니다. 또 어떤 귀부인은 자신의 목에 걸고 있는 진주 목걸이를 자랑했습니다. 또 어떤 귀부인은 자신이 집에 있는 귀한 가구를 자랑했고 또 어떤 귀부인은 자신이 집에 있는 굉장히 비싼 귀한 미술품을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한참 자랑하고 있던 귀부인들은 저 구석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는 한 그 집 부인을 보고 이렇게 물으시면 코넬리아 부인, 당신이 당신 집에서 자랑할 것 한번 보여주세요. 무엇입니까? 그러자 코넬리아 부인은 말없이 일어서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많은 귀부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코넬리아 부인이 과연 어떤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인가? 그런데 문이 열리고 코넬리아 부인이 나타났을 때는 자신의 어린 쌍둥이 두 아들을 양팔에 안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넬리아 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이 가장 어린 두 아들, 이 두 아들이 나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 말을 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것을 자랑하던 모든 부인들이 너무나 큰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코넬리아 부인이 이렇게 자랑했던 그 쌍둥이 아들이 나중에 자라서 로마의 집정관이 되어서 로마를 개혁하려고 했던 마르쿠스 형제입니다. 어머니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자신의 자식입니다. 어머니에게 가장 귀한 것도 자신의 자식입니다. 이 귀한 보물인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는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어떤 것이 이 어머니와 비교할 수 있으리요.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그 크신 은혜는 한이 없으라는 노래 가사처럼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주름살은 나를 위해서 걱정한 주름살이에요. 어머니가 가진 그 거친 손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어머니의 손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자식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다른 사람의 이목도 관여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초등학교 아니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5살, 6살 때쯤으로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동네 아이들과 그때 기억으로 드랑테라고 하는데 우리 경상도 말로 자전거, 조그마한 자전거 바퀴 같은 것 거기에다가 짝대기를 대고 밀면서 굴리면서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길가로 그것을 굴리면서 갔다가 군인 집차에 제가 치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그때 집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계시다가 동네 사람들이 뛰어와서 종훈이가 차에 치였다는 그 소리를 듣고 길로 뛰어나가는데 너무 급히 뛰어나가는 바람에 한쪽 신발이 벗겨졌다고 합니다. 뛰어나가 보니까 길에는 피만 있고 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를 치운 그 군인 집차에 군인 장교가 타고 있었는데 이 장교가 경찰이 오고 하면 귀찮아지니까 보고가 올라가면 귀찮으니까 저를 얼른 집차에 태워서 육군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을 택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찾기 위해서 한쪽 신발이 벗겨진 채 울면서 파출소를 찾아가도 파출소 경찰들도 모른다고 하고 근처에 있는 모든 병원을 다 찾아가도 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제가 크고 난 후에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 모습은 마치 정신 나간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찾았던 제가 저녁이 되었을 때야 그 육군병원에서 그 사람들이 집차에 저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모든 어머니가 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저희 어머니는 차에 치여서 없어진 바로 저를 찾기 위해서 온 거리를 파출소로 그리고 병원으로 한쪽 신발이 벗겨진 채 울면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오래전에 가이드포스라는 잡지에서 읽은 글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전쟁이 끝난 바로 직후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미국에 이분이 글을 쓴 분이 선교사였는데 그 당시는 농촌교회에 그 목사님이나 전 조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안 계셔서 그 한 분이 아침에는 이 마을에서 설교하고 오후에는 또 다른 마을에 가서 설교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도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이 선교사님이 한 마을에서 설교를 하고 다른 마을로 이제 옮기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 농촌에 어떤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다리 밑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내려가 보니까 다리 밑에 내려가 보니까 한 어머니가 얼어서 죽었는데 그의 품에 어린 아기가 안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어머니가 아기가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서 아기 위에 덮고 자신의 내의를 벗어서 아기 위에 덮고 자신의 모든 옷을 벗어서 아기 위에 덮고 아기를 꼭 끌어안고 아기가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은 얼어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 어머니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교회 뒷동산에 묻어주고 그리고 이 아이를 자기 양자로 키웠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선교사는 한 번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아이에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한 13살, 14살쯤 되었을 때 선교사는 이 아이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으며 너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며 그리고 어머니는 얼어 죽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방문을 닫아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해질 무렵이 되었을 때 이 아이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어머니의 무덤에 저를 데려가 주세요. 선교사는 교회 뒷동산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에 데려갔습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 무덤 앞에 앉아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윗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날 그 어머니의 무덤에 그 윗옷을 벗어주면서 그리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서 그것을 덮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웠습니까? 어머니 그날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어머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우리 어머니의 이 사랑을,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옷을 벗어서 아이를 덮어주고 자신의 몸품에 안고 죽었듯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그 품에 있는 젖먹이 자식을 어떻게 잊겠냐고. 그러나 어머니가 혹시라도 그 젖먹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어머니의 희생과 이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사랑입니다. 큰 희생입니다. 그런데 나는 얼마나 우리 어머니에게 내 옷을 벗어주는 적이 있느냐. 나는 얼마나 예수님께 내 옷을 벗어주면서 예수님 그때 얼마나 아팠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옷을 예수님께 벗어준 적이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 법은 믿는 신자인 어머니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어머니는 똑같습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들은 이 사랑의 법과 이 희생의 법으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이 어머니는 불신자인 어머니가 가지고 있지 않는 또 한 가지 법이 더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신앙 안에서 키우는 믿음의 법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주고 믿음 안에서 사랑을 주고 믿음 안에서 희생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키우는 것이 믿는 신자인 어머니의 법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자가 어떤 신앙을 생활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는 신앙의 어머니는 가장 훌륭한 신자의 삶의 선생님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신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분의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는 유니게를 믿음 안에서 교육했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모습을 유니게에게 보여주었고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자라면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 안에서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았을 때 그 아름다운 믿음의 청년 디모데의 신앙 생활 속에서 모습 속에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모습을 보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거스틴과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와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의 모습에서 믿음의 어머니 요한나를 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라는 것을 보면서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아이는 자라면서 아버지를 닮아간다고. 저 아이는 자라면서 어머니를 닮아간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모습이 그 아이의 생김새나 그 모든 것이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뜻도 있고 또 그 아이의 성격이 닮아간다는 그렇게 뜻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아이는 자라면서 어머니의 믿음을 닮아간다고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닮아간다고 신앙생활을 닮아간다고 아버지의 그 모습을 닮아간다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기도와 신앙 안에서 자라는 자녀는 결코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어머니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는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배우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삶의 모습은 그를 보는 아이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윈스턴 처칠이 세계의 위인으로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들으며 인기 절정이실 때 영국의 한 신문 기자가
처칠의 유치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모든 선생님들을 조사해서 그리고 신문의 특집으로 내었습니다. 위인을 키운 선생님 스승들. 그 기사를 읽고 처칠은 다음과 같은 메모를 신문사로 보냈다고 합니다. 귀신문의 조사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훌륭한 스승 한 분을 귀신문은 빼뜨렸습니다. 그분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나의 인생의 나침판이었습니다. 어머니보다 더 큰 영향력을 주는 스승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지식의 전달보다 사랑을 전달하며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며 훌륭한 자녀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의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어시든을 변화시키듯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암브로시스는 방탕하게 생활하는 어신 때문에 마음이 아파 찾아온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사랑과 희생과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가정은 자녀들이 처음 학교의 평생 학교입니다. 가정은 또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처음 교회요 평생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사랑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를 가정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선생님은 어머니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주일로 지키고 미국에서는 어머니주일입니다. 어머니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희생과 믿음으로 우리를 키워주신 우리 어머니를 생각합시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더 효도합시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가르침, 희생과 사랑과 믿음 안에서 우리를 키우신 그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합시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저도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으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 그 사랑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한테 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너는 뭐가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안 되지만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봅니다. 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면서 무엇을 가장 원하겠는가?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가장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닌 거로 믿습니다. 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가장 원하는 내가 천국에 와보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달란트 가지고 서야 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생활하라고.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서는 그렇게 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아름다운 사랑과 희생과 믿음을 보여주는 귀한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